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또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책망을 예수님께 또 받아요. 칭찬도 받고 책망을 받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리켜 반석이다 이렇게 칭찬도 하시기도 하고 사탄이다 책망도 하셨어요. 반석, 사탄 전혀 연관이 없는 듯한 이런 표현, 이 표현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베드로가 사탄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비유적인 표현은 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네 번째 공부하고 있는 이 1절에서 13절 여기에도 교회에 대해서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개의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돼요. 1절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이렇게. 또 3절, 4절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두 증인 이렇게 표현하죠. 두 증인.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라. 오늘은 우리가 이제 5절부터 13절을 또 다시 보면서 이 두 증인의 현재와 미래, 지난번에 했던 것에 이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째는 두 증인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둘째는 부활과 승천,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자,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이 네 가지 단어를 보면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탁 떠오르는 게 있죠. 고난, 고보, 죽살 그러면은 누군지 딱 떠올라요. 예수님이죠. 이 단어는 이 네 가지 단어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나타내는 그 압축된 표현이에요. 그러면 두 증인이 고난과 죽음을 겪었고 부활과 승천을 했다고 해서 이 두 증인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은 또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죽지 않아요. 이게 여기서 다르죠 벌써.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표현만 딱 보고 이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마치 내 남편과 똑같은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을 보고 내 남편이다 말하는 것하고 똑같아. 이 두 증인은 누군가?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 이 두 증인은 교회다. 그 교회를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생애처럼 고보죽살이라고 하는 그 생애처럼 교회도 그런 생애를 갖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지 못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미워했던 것처럼, 그래서 죽인 것처럼, 고난을 받게 했던 것처럼, 버림을 받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잖아요. 그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세상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다르지 않아요. 절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5절부터 쭉 읽었는데 5절, 6절은 보면 두 증인의 고난에 대해서 나와요. 두 증인의 고난받는 게 나와요. 5절, 6절. 그리고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러면서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두 증인이 죽어요. 자, 고난 5, 6절, 7절에서 10절 죽음.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은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 이게 여기 들어있어요.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게 5절부터 13절 안에 들어있어요. 5절, 6절부터 먼저 봅니다. 5절, 6절은 교회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교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예배당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생각해야 돼요. 믿는 성도. 믿는 성도. 이게 교회 그러면 우리의 본질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 아, 나다. 이렇게.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5, 6절이 교회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자세히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 두 구절은 두 증인의 고난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두 증인이 가진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말씀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5절에 보면 저희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 교회의 입에서 불이 나와. 6절을 보면 하늘을 닫아 이렇게 되어 있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아무 때든지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쳐. 이게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권능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두 구절의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이 두 증인을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보려고 한다. 우리 이 말씀 처음에 할 때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에 열왕기하 1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였어요. 북왕국의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이 엘리야를 잡아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를 잡으러 갔던 군사들 또 장교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에 살라져서 다 죽어요. 이렇게 몇 번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다 죽으니까 또 다시 보내. 또 두 번째 끔찍한 일이 생겨. 그 두 번 다 죽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그들을 불태워버린 거죠. 또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국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잖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비가 오지 않게 돼요. 하늘을 막기도 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애굽 왕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일 강물을 뭘로 변하게 했냐면 피로 변하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 개구리, 그 다음에 이, 파리, 악독, 우박, 독종 하는 그런 재앙들을 쭉 모세가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보니까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가? 그게 맞는 것 같은가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두 증인이라 그러면 엘리야와 모세와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두 증인이 엘리야와 모세라고 보는 게 과연 맞을까? 맞지 않을까? 맞다면 왜 맞고 맞지 않다면 왜 맞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봐야 돼. 우리는 우리가 듣는 말 또는 써 있는 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있는 글 그대로를 봐야 되는지 문자 그대로를 문자 그대로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비유로 말씀한 것인지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글을 쓴 분의
의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잘못 보면 잘못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그 말을, 써 있는 그 말을 그대로 이해해. 그대로. 그래서 말이 좀 통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말이 안 통해 뭔가, 그러면 그때는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말고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즉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도 줘야 되는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면 무엇을 비유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가? 그러면 만약에 문자 그대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도 다 줘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속옷 주고 겉옷 주면 옷 없어요. 그러면 맨몸뚱이로 벌거벗고 그냥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럼 그건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안 맞다고 이해를 하고, 그럼 비유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비유를 내가 마음대로 추정하고 생각해가지고 요렇게 하는 요런 뜻일 거다, 뜻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말씀에 보면 뒤에 42절에서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 그냥 몽땅 줘버려 이런 뜻이 아니라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썼는가? 금방 말씀대로 이 말씀의 예를 들면, 그래도 그를 그대로 이해할지 또 비유로 이해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이걸 내가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될까? 그럴 때는 그 글이 들어있는 앞뒤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땐 그냥 후닥닥 빨리 읽고 지나가는 거는 어려워요. 왜요? 이런 부분에서 막히거든요. 뭔 뜻인지 몰라요. 자꾸 머릿속에 있으면서 뒤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도 못 이해하고 앞부분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빠르게도 읽어야 되지만 정확히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기를 하는 건 바로 정확하게 바르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풀어볼 때 보시면 밑줄도 치고 몇 번을 읽었는지 보면은 이렇게 연필 자국도 보이고 그래요. 그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앞뒤 문맥도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고 해서 압축해서 이거구나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봐야 되는가? 비유적으로 봐야 되는가? 한번 그대로 일단 문자 그대로 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으니까 소금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소금이 누구냐면 너희예요. 너희. 소금은 생명이 없는 거고 너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의인법을 쓴 거죠. 사람 보고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소금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맞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여기 너희라고 한 너희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보고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소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문자적으로는 이건 문자적으로 볼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 역할, 제자이니까 너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했어요. 그래서 말은 이 성경에 있는 적혀져 있는 글, 그것은 앞과 뒤의 문맥을 살펴가지고 잘 이해해야 돼.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을 또 벗어나서 또 범위를 더 넓혀가야 돼. 앞, 뒷장 또 연결돼서 관련된 다른 구절을 봐야 돼.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할 때 그 본문의 뜻이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또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그걸 또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만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분을 표현하는가? 그분이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다. 구약에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믿음을 따라서 행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이런 걸 살피지 않으면, 이렇게 앞뒤 문맥을 살피지 않고 그 구절을 그냥 해석을 해보니까 이단들에게 속는 거고, 이단들은 그렇게 해서 속여요. 앞뒤를 다 따지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그걸 암기시키고 그것과 연관되는 걸 본인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대로 쭉쭉쭉 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대로 쭉쭉쭉 가니까 그거 맞네. 마치 수학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서 답이 똑 떨어지는 것처럼 답이 똑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속게 되는 거죠. 그럼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는 진짜 불이 내려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온 군인들을 불사르게 했어요. 근데 5절을 자세히 한번 11장 5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5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금 교회의 증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증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요. 두 증인들을 엘리야와 모세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엘리야 입에서 불이 나온 적이 있어요. 하늘의 불을 끌어내린 적은 있어요. 모세 입에서 불이 나온 건 한 번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보통 용 입에서 불이 나오거나 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할 것이라는 말씀은 그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넘어가야죠. 비유적으로. 이 문자적인 게 아니구나. 글자 그대로. 그럼 비유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또 6절을 보면 저희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는다. 이렇게 하늘을 닫아. 이것도 하늘을 닫을 수 없죠. 어떻게 하늘을 닫을 수 있어요? 뭐 문이 있어요?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볼 수 없구나. 불이 나온다는 것도 문자 그대로 볼 수 없고 하늘을 닫는다는 것도 문자 그대로 볼 수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 비유적으로 봐야 된다. 비유적.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쨌든 하늘을 닫아서 비가 안 오게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 엘리야와 모세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옳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또 옳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 두 분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오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재림 전에. 엘리야는 온다고 했죠. 근데 그때가 언젠가. 구약의 말라기 4장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그러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여기서 이 엘리야는 진짜 엘리야가 온다는 뜻이 아니고 엘리야의 역할을 할 사람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엘리야는 언제 왔는가? 이미 2000년 전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했냐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에 예언한 오리라고 했던 그 사람은 이미 왔어요.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엘리야는 이미 왔으니까 안 오고 모세는 이 세상에 오지 않아요. 엘리야와 모세 또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게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과 엘리야 그리고 모세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재림 전에 온다는 그런 가르침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 두 증인을 엘리야와 모세라고 지금 학자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야와 모세로 보는 게 옳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7절에 보면 7절 보세요. 두 증인이 짐승과의 전쟁에서 져서 죽어요. 엘리야와 모세는 변화산에서 나타났는데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몸을 가졌어요.
부활한 사람이 다시 또 죽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활하면 또 죽어도 또 산다. 죽어도 또 산다. 이런 말은 없어요.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와 모세로 보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5절, 6절은 글자 그대로 보면 안 되고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말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비유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5절, 6절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선 앞뒤 문맥을 한번 연결된 부분을 좀 봐야 돼요. 두 증인으로 표현된 이 교회는 3절에 보시면 126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예언해야 합니다. 예언한다, 말씀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두 증인이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교회는 아무 탈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절에서 보면 2절 말씀 보시면 거기 또 기간이 나오죠.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42달은 일로 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2절이나 3절이나 같은 기간이라 그랬어요. 1260일 동안 짓밟혀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교회의 사명이니까,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들을 핍박해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짓밟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때는 약하게, 어떤 때는 강하게, 어떤 때는 매섭게, 어떤 때는 거칠게, 어떤 곳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돼. 북한과 같은 곳에. 그렇게 세상은 성도들을 짓밟고 핍박한다는 거죠. 특히 10절을 한번 보시면 세상이 얼마나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어요. 10절을 보면 이 두 선지자가 이렇게 나오죠. 이 두 선지자는 누구냐면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3절을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면서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나의 두 증인이 예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누군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이 두 증인이 죽어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끝에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 죽어요. 근데 10절을 보면 이 두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이 두 증인이 이 두 선지자예요. 같은 말이죠. 10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기뻐하며, 그죠?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렇게 돼 있죠.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를? 교회를, 누구를? 증인을, 누구를? 성도들. 그 성도들의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다. 이 두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두 증인이에요. 죽은 두 증인. 어째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두 증인, 즉 이 두 선지자의 죽음을, 즉 교회의 죽음을, 즉 증인의 죽음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10절에 보세요. 왜 그래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괴롭게 한 거로. 이렇게 괴롭게 한 거로. 그러니까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그러는가? 관계가 나빠지려고.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영적으로 그게 있어요. 내가 말하는 건 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아주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입을 좀 닫고 있어. 이거예요. 우리 영이 알아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지, 뭐라고 말해야 맞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라고 하셨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죠? 무슨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콧물을 쏟으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나오지요? 죄 문제예요. 죄. 교회가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너희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받을 자들이다. 회개해라.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런 말씀을 해요.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기에 좋아해요? 싫어요. 무척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심하잖아요. 여러분도 조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괴로운 거예요. 한번 그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성경 말씀에 당신은 죄인이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싸우려고 덤빌지 몰라요. 그런데 그 딱 두 구절을 말했는데 그 사람이 평생 귀에서 쟁쟁거려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안 보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가슴에 박힙니다.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반면에 그럼 교회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죄인이다. 심판받는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주 목사님 부드럽게 나가야죠. 부드럽게. 사랑이십니다. 아니 관계를 끊지 말아야죠. 사랑입니다.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를 믿지 않는 분들도 저를 보고도 그래요. 이 건물 안에도 전에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여기 건물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교회가 하는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하는 그런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은 다 품어주신다. 죄를 막 이렇게 허용하고 방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 죄 문제가 들어가지 않고 자유케 하셨다 이런 말은 통하지가 않아요. 예배도 마찬가지.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를 빠져도 괜찮다. 그 한두 번 빠지면 어떤가? 또 주일에 예배만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나면 그 이후에 이런 말들은 세상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말들을 해왔다면 교회로부터 복음은 듣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런데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교회는 핍박이 거세질 겁니다. 제가 지나다니면 안 보려고 그럴 겁니다. 죽었으면 하고 바라고 없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말씀 전하는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 악해져. 이것처럼 교회도 계속 2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될 것인가? 짓밟으리라. 짓밟히리라.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짓밟힐 뿐 죽지는 않습니다. 어째서 죽지 않는가? 5절 6절의 그 이유를 말씀해요. 한마디로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호하셔? 어떻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보이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예로 들어서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엘리야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호했던 것처럼 교회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서 본 것처럼 재앙을 보면 이미 교회를 해치고자 하는 자, 핍박하고 짓밟는 게 아니고 교회를 아예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5절, 6절에서 말한 재앙을 내리신 사실이 앞에 있어요. 예를 들면 나팔 재앙 8장에 가보면 8장 펴보세요. 8장 7절, 8절 나팔 재앙인데 첫 번째 나팔 재앙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그죠? 땅과 수목과 푸른 풀 타버렸어요. 땅과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이 불이 나왔어요. 피가 섞인 우박이 나와요. 둘째 천사가 8절에서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이미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고 가신다는 사실을 나팔 재앙에서 보여주고 계셔요.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교회를 해치려는 자들에게는 지금 11장에 돌아와서 5, 6절에서 말씀한 재앙들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교회가 증언하는 기간 동안,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재림하기 전까지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의 사명이 끝날 때는 언젠가 교회가 죽는 때예요. 7절, 10절까지는 교회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죽는 때 그게 끝나요. 7절 보면 교회는 7절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무저갱, 없을무, 바닥저, 갱, 터널 같은 건데 끝이 없는 바닥에서 올라온 짐승과 전쟁을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교회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는 건 마지막 얘기예요. 궁극적인, 결론적인, 결과적인 얘기예요. 교회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이긴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이긴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요. 사흘간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계셔요. 그것이 사탄은 승리했다 이럴 수 있죠. 그렇지만 잠시 동안은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즉 사망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결과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잠시 사망시킨 것 같지만 진짜 사망했지만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아가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은 글쎄 예수 믿는 사람 글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밥 먹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들이고 그거 쓰고 그렇게 살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잖아. 뭐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에서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게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바른 모습이에요. 그게 다른 데서 찾지 않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번 한 해 동안 예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 닮아라.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다른 데서 찾지 말아요. 다른 걸로 구실을 찾아서 무슨 사역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교회는 그걸 해야 돼. 그 예수님과 닮아. 그러면 어떻게? 짓밟혀야 돼. 교회는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짓밟히다가 교회의 사명을 그렇게 다 하다가 마침내 어떻게 되는가? 죽는 거예요. 교회는 짐승과의 전쟁에서 지고 그 결과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본문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졌다고 해서 바로 죽지는 않아요. 어쨌든 교회는 죽어요. 그러면 교회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죽는다는 건 교회에 주신 사명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그 당하는 장면을 8절 10절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8절 10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이 증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무슨 뜻이에요? 그 시체가 묻히지 못해요. 죽은 사람의 장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본국으로 송환해서 외국에 나가서 전사를 하면 어떻게든지 여기에 묻히려고 하는 게, 묻으려고 하고 장례를 지내려고 하는 게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의 그 기본 예의 아니에요. 사자에 대한 예의, 산자가 하는 예의. 그런데 그 시체가 묻히지 못해요. 무슨 뜻이냐? 세상은 그 죽은 자마저도 모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보니까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면서 사람들이 봐요. 그거 구경한다는, 구경거리로 만들어. 그리고 교회의 시체는 8절에 보면 큰 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은 2절에 보면은, 2절을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쭉 하면서 여기에 거룩한 성, 그것과 반대말로 쓰인 거예요.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큰 성은 땅에 속한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사는 곳을 말할 때 큰 성, 거룩한 성은 예수 믿는 자들이 사는 곳을 말해요. 그런데 이 큰 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한 도시, 고정되어 있는 어떤 구역을 정해놓은 그런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8절을 보면 이 성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보세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예요? 소돔, 또 애굽,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세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이죠. 소돔, 애굽, 예루살렘. 그러니까 한 도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도시라면 왜 이렇게 세 지명을 이렇게 말했겠어요? 근데 9절에 보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표현은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백성과 방언과 민족, 이렇게. 세상 모든 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사는 그런 곳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래서 큰 성이란 실제적인 어떤 도시가 아니고, 도시로 이해할 수 없구나. 이해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비유로 이해해야 돼요. 비유로. 그래서 8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으로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며, 영적으로 보자면 이 성은, 이 큰 성은 소돔과 애굽과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성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사는 그런 세상을 표현하는 말로 이 성, 큰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 이후에 보면 이 큰 성을 한 이름으로 말해요. 14장 보시면
14장 8절에 보시면 찾으셨어요?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하면서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말하죠. 그 큰 성의 이름이 무엇인가? 바벨론. 그리고 16장 17장에서 이 바벨론을 말하고 18장에서는 그냥 여러 번 반복돼서 쭉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로나 하면서 쭉 큰 성과 같은 성 하면서 바벨론의 패망을 18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계속 바벨론이 나와요.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소돔과 애굽 또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 이 세 장소의 성격을 가진 큰 성을 바벨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성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시체를 누구? 교회, 즉 증인, 이 두 선지자, 성도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그냥 본다, 구경하게 된다. 즉 42달, 즉 3년 6개월을 앞에서 짓밟잖아요, 그죠? 짓밟아서 핍박한 것에 비하면 여기서는 며칠 동안이에요. 사흘 반이니까 기간이 길지는 않아요. 짧은 기간이고 정해진 기간이에요. 그렇다고 진짜로 3일 반 동안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간에 10절에 있는 대로 교회가 죽었다는 것을 좋아하고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기뻐해요? 왜? 교회는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히면 어때요? 아주 그 조그만 것 때문에 마음이 쓰이고 가슴이 콕콕 찌르는 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바로 그런 존재. 손톱 밑에 가시 같은 존재. 닭을 먹다가 뼈가 하나가 들어가요. 이 닭뼈는 이렇게 찢어지는 뼈라서 목에 들어가면 이 짐승들은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개한테는 닭뼈를 주지 말라 그래요. 잘못해갖고 줬다가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은 이제 그때 개는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키우는 개잖아요. 한 번 새끼를 낳으면 10마리씩 낳는데 그 뼈를 먹고 죽었어요. 이 넘어가지 못해 찢어진 씹어갖고 넣잖아 얘네들이. 씹어서 넣는데 여기 들어가고 폭 찔러버려요. 그냥 마치 목에 걸린 그런 뼈, 생선 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누군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죽었기 때문에 시원하다. 가시가 빠졌고 목에 걸린 가시가 빠졌어요. 일단 이렇게 교회는 짐승에게 져서 죽습니다. 그럼 이 짐승은 누군가? 이 짐승은 사탄인가? 사탄은 아닙니다. 13장에 나오는데 사탄의 오른팔로서 13장 1절 8절에 보면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와요. 특히 13장 7절에 보면 이 짐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자가 누군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세상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때가 됐을 때는 그 적그리스도 자신이 재림 전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런 사실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이런 말씀을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세기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살아왔던 모든 성도들 또 우리까지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즉 이 편지를 읽으면 위로가 되고 격려를 받아요. 바깥에서는 지금 거리에 가로등으로 성도들이 그냥 그 기름 부어가지고 불 태워서 그렇게 막 소리를 내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해. 근데 이 편지를 딱 읽으면서 그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먹이로 끌려가는데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격려를 받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어요. 예수님을 믿는 삶,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편안히 믿을 수 있도록 여기서 한국 교회가 이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죠. 평화롭게.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교회가 평화로우면 과연 기도하는가? 교회가 평화로우면 과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그렇다고 평화롭지 않다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한다, 그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 대비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평화롭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표현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삶은 그렇게 평안한 삶이 아니고 쉬운 삶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야 돼요. 그러니 어느 자리에 있든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눈을 감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감춰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권능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가 보호한다, 권능을 준다, 그 나중에 여기서 편안히 살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제가 좀 평안히 좀 살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 살수록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보면 돼. 계속 어디서 찾아야 되냐? 예수님을 모델로. 예수님 어떻게 사셨지? 핍박당했어, 거절당했어, 침뱉음 당했어, 모욕당했어.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교회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아,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살고 있구나, 격려,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끝까지 이겨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 길을 좀 피해서 아브라함을 뽑고, 아브라함 보니까 거부가 됐고 재산이 그렇게 많이 불려졌는데 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한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해봐라. 그건 하늘에 쌓이는 거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도록 해서 마치 그것이 보험을 드는 것처럼, 투자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헌금, 즐겁게 헌금할 수는 없어요. 기쁘게 헌금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주셨고 모든 걸 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쓰라고 맡긴 것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표현하는, 즉 헌신의 표시로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시는 그런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욕심을 달성하려고,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다 잘되게 해달라 그러죠. 연초에 지금 가가지고 그냥 뭘 한다, 뭐 이렇게, 왜 그렇게 해요? 뭘 갖다 바치고 몸을 깨끗이 하고 왜 그래? 잘 되려고 그래요. 잘 되려고. 그 신자들은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그 길로 가려고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번 한 해 동안은 고난을 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핍박을 좀 피해갈 수 있었으면. 작년 한 해 수없이 쏟아진 폭탄과 같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져서 정신없이 지나온 한 해였는데 올해는 좀 그렇게 안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죠.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핍박을, 짓밟힘을 피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하나님 말씀 보지 않아요. 날마다 하지 않아요.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고난과 핍박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와 구별이 안 되고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데 왜 세상이 그 사람을 싫어해요? 왜 그 사람을 짓밟아요? 왜 그 사람을 미워요? 왜 그 사람을 손톱 밑에 가시처럼 여겨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처럼 살라고 하나님께서 20만 년어치의 수치로 환산하자면 천문학적인 숫자, 즉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 청년들은 취직부터 시작해서 미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죠. 취직 안 되고 어디 들어갔다가도 오랫동안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된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죠. 열심히 그것도 고민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가치로 나를 건지셨다는 그걸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왜 건지셨을까? 그러니 세상에 떳떳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놓으신 게 아니라 내게 사명을 주신 사명자로 건져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작든지 크든지 그것이 사람 앞에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박수를 쳐주든지 쳐주지 않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관계없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과연 세상을 닮아서 어찌됐건 사는 동안 편안하게 서로 좋고 피차간에 서로 좋게 지내는 그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불편한 거 각오해야 되고 고난 각오해야 되고 왜 여기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왜 그거 뭘 계획해서 뭔가를 도와주려고 애써야 됩니까? 좀 건강한 사람들, 편안한 사람들,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그냥 다 모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편한데 그 길을 택할 것인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상처받은 자들이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래서 그 절벽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가서 말하고 그들을 건지려고 하는 어떻게 건질 수 있죠? 주님 그 이름을 1년 내내 부르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기도를 할 각오를 하는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떠날 나그네로 내가 여기서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교회가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후자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겁니다. 그 길만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그 길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교회, 성도, 증인은 이 땅 가운데서 짓밟힐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시체를 보면서,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알트니가 빠진 것처럼, 손톱 밑에 가시가 제거된 것처럼, 목에 가시가 빠져나간 것 같이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외면하지 아니하도록 산모무지개 교회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의 교회들의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 살아내도록 올 한 해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